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에게 주님 인도하시네. 나를 위하여 나이시네. 주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복되고 형통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2025년 1월 1일 새해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는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죠? 한 달 남짓 지나면 또 한 번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꿈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동양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그죠? 오늘 저는 명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담하듯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결실은 뭐가 되기 원해요? 복이 되기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잠 안 자고 아니라 잠 못 자고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열심히 한다고 형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삶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복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복이나 형통이나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일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대업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거다. 그 성령 하나님, 즉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함께 할 때 형통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가지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편 기자가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진짜 복이고 형통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을 소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말고 또 다른 약속이 생긴 거죠?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무한 약속을 깨고 선약을 깨고 후약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저 영혼 구원해야지.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야지. 어떤 변화예요? 예배자로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예수가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된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구나 하고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란 뭐예요? 예배자를 찾는 거다. 선교란 무엇이다? 예배자를 찾아당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그냥 끌려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예배의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경배하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결단하는 용기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만 드리나요?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남은 인생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 내가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참 번거롭고 이게 귀찮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산 거냐 하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겁니다. 아멘.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다 배우셨던 그 박사님. 그 박사님은 의사이면서 또 의학 박사이면서 또 다른 5개의 박사 학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수재 중에 수재죠. 그런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아서 뭐 했을까요? 이렇게 귀한 것을 나한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벨상 가지고 아프리카 람바네라고 하는 밀림 속에 빈민촌 마을에다가 병원을 지었어요. 그 노벨상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이번에 또 받은 한강 씨, 그 전에 또 누구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도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다 빈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만 아니라 그 일에 공을 인정해서 상을 줬는데 그 상금마저도 다 올인해서 투자하고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우리 삶 속에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컴퓨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빌 게이츠. 그 아내가 굉장한 크리스찬이래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 그래서 부부가 같이 마음이 꿍짝이 맞아요. 뭐 해요?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들, 엄청 많거든 재산이. 근데 그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기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통 큰 기부를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뭐예요? 섬김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네게 안겨주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줄래야 줄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워낙 없어요.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계 옆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 얼마나 했죠? 근데 그 과부가 드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일까요?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성전에 드리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선한 사역에 쓰여집니다. 근데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섬김의 삶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가 평화상을 받아서 다 드렸는데 그의 친구 알베르트 까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상을 받았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노벨상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슈바이처는 자기가 섬기던 그 아프리카 땅에다가 병원 짓는 일에 다 올인을 하고, 이 까메는 뭐 했냐면 좀 멋있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로망으로 삼는 그런 일, 아주 경치 좋은 그런 곳에 별장을 사놓고 그 받은 상금으로 최고급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내 작품 활동을 하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두 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해 쓸 물건 얻었다. 내가 이제 이걸 담아놓을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했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아놨다고 해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알베르트 카메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산장을 짓고 또 안전한 자동차를 사놓고 이제 내가 노년을 아름답게 작품 활동하리라 했지만 교통사고로 바로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면은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줄 것인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내게 다시 안겨주리라. 그 은혜와 복이 나로 인해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에 지금 뭐가요? 돈이 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 안에 피가 돌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러죠? 동맥경화가 일어났대.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맥경화가 일어났대요. 돈이 안 흐른대요. 왜요? 위기감이 생겨서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러다 나라 망하지?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돈을 안 쓴대요. 있는 사람도 안 쓰고 없는 사람은 더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경제가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이 동네 다니면 우리 박 권사님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다고 저 가게도 닫고 가게 닫힌 거를 다 유심히 보세요. 저거는 닫힌 지가 언제네 아직도 안 연다고 걱정을 하세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밑에 1층 상가들 있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 은혜예요.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없어요? 공실이 없어. 그냥 나가면 바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들어오실 분 다 정해놓고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못해서 그렇게 문 닫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문을 안 닫아도 뭐예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월세는 내야 되니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빨리 돈맥경화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돈 좀 나눠주자. 돈을 풀어줘서 돈이 돌게 해야지 경제가 살고 돈이 돌아야 뭐가 된다. 그래서 25만 원씩 주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돈맥경화를 풀자고. 그러니까 또 그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그래요? 다 주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 아니면 죽으니까 25만 원 갖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주지 말고 삼성의 이재용 씨도 25만 원 주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죠? 그런 사람 주지 말고 정말 힘드는 소상공인들 부채나 이자나 힘들어서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돕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이게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줘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흘려주시고 흘러가고 그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는요 만년설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어때요? 물이 내려와요.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온 만큼 어때요?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100톤이 들어오면 100톤 꿀꺽 안 돼요. 넘치니까 주변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그런데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바다도 아니죠. 호수인데 넓어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100톤이 들어가면 100톤, 1000톤이 들어가면 1000톤, 그냥 계속 꿀꺽꿀꺽. 창조 이래 지금까지 계속 꿀꺽꿀꺽. 그래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얼마나 짠지 사람이 들어갈래도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붕붕 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 진짜 은혜이다. 직장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이 돼야 돼요. 계명이 많잖아요. 10계명도 있고 613가지의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무엇이 크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첫째는 이것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것이고, 그죠?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있어요. 아멘. 계속 꿀꺽꿀꺽 하면 죽은 사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챙겨놨다가 내가 노년에 이걸 쓰리라. 내가 이걸 잘 챙겨놨다가 내가 정말 욕이 날 때 쓰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때는 그때 주시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추석도 그러잖아요. 한가위라고. 추석 한가위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덕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 명절도 요즘 그렇잖아요. 설 명절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 빈손에 뭔가 작은 것이라도 얹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느냐 하면 화평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참 편안해 보이잖아요.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고 수고로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자녀 손손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시편 128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화평한 모습이에요. 희한하게 그중 한 사람이 어떠한 트러블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터달고 문제 제기하면 그 분위기는 금방 깨집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한다는 게 뭡니까?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어때요? 나눠지고 찢어진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만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미혹돼서 그 맛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구원받게 해주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찾아가 봐주고 전화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느낀 거를 목사님 이분이 이렇답니다. 이분의 근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참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 남성교 일꾼들도 많고 안내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시라고.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사모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이 손목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염증이에요. 막 여기다 복대를 차고 일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사모님 그렇게 혼자 그냥 하지 말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하는데 막상 일을 보면 어때요? 그냥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막 절절매요. 왜 그러냐고 옆에서 저는 그래 놓고 오늘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도 똑같아.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고 섬겨주고 화평케 하는 중재 역할을 하면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고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가서 중매하듯이 아이고 그분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랬었대. 이런 마음인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중재해주면 금방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에 잠수 타는, 기도에 침묵해버리는, 예배에 불참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없어지고 오직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챙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건강한 2025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빈자리 없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가는 길 앞에 뭐가 있어요? 형통한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받는 통로로, 과정으로 삼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